할렐루야. 자, 오늘로 이제 사순절 25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참 말씀을 저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21, 22, 23년도까지 쭉 계속해서 특별히 제가 새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새벽 예배만큼은 제가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고 편집하고 그 시간에 1시간 반이나 걸리다 보니까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새벽 예배 때 참 기도가 달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까 놓칠 때가 많아요. 다시 편집하기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순절 때는 이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 더 제가 기도에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치우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성전을 찾아서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때로는 믿음에 너가 생각하는 만큼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아파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데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텐데 네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 영상까지 찍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저한테는 일단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일단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이쿠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 기도할 시간 없다고? 이 시간 기도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다시 봤더니만 이 꽃이 이렇게 추울 때는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 우리 무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라고 그랬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키거든요.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한 시간이 또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났더니만 꽃이 펴 있는 거예요. 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수예배를 위해서 온풍기를 틀었더니만 또 활짝 더 펴졌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에게는 일단 그런 마음으로 와닿았고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 저 나름대로 저는 합당한 거죠. 저 기도 더 하고 싶어요. 새벽에 특히나 라고 하는 건 네 마음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몇몇 성도는 연락도 왔고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려 합니다. 하지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서 또 우리 목자이신 황구아 집사님 강조를 했더니, 우리 김용식 권사님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주간 지금 수예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발걸음일 거예요. 많이 몸도 마음도 무거울 텐데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밤길도 어둡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것이 저한테는 크게 또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씩만 움직여 보자고요. 아직도 지금 몸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조금씩만 여러분들 우리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 우리 진목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꽃꽂이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황한나 집사님 생일 감사와 또 김지혜 집사님의 귀한 달란트, 멋진 재능으로 예쁜 꽃꽂이가 이렇게 드려졌는데요. 사순절 그 고난에 맞출 것인가, 부활절 희망에 맞출 것인가, 이거 어딘가는 지금 이때 잠깐 고민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에 맞췄어요.
은혜, 예, 감사에 맞췄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여종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여서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절기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과 이 고난 그리고 부활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는 있지 않아요. 어느 종교에도 교주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 이 마호메트도 예, 죽었습니다. 그 무덤 지금도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천년만년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이 진시황, 그 무덤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깨어났다는 말, 살아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에 문선명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선명. 그럼 저기 선문대 있는데 이 선문대가 바로 문선명 교단님 학교라는 걸 아시지요? 거기 참 아이들을 유혹하려고 뭐 공짜로 1년은 뭐 외국도 보내준다 하는데 그게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예,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특히나 믿는 자들은. 이 문성명 씨, 그가 죽었습니다. 무덤이 참 멋지게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살아난 적 없어요.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안상홍 씨, 제7일 안식일교회 핵심 인물이기도 하지요. 안상홍 씨, 그 사람 아직도 무덤에 있습니다. 성령이 죽어서 무덤에 갇혔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부활주일이면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는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면 이 강단에는 이렇게 꽃꽂이가 진열되고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흰 백합이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가시나무로 엮은 이 바로 면류관이 그 위에 드려져요. 좋은 향기만 나고 부드러운 잎사귀와 꽃잎만을 드러내면 참 좋으련만 부활절인데 그런데 가시면류관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고난과 갖은 모욕을 모두 이겨냈고 그리고 특히 죽음을 이겨낸 승리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우리 한번 흰색으로 한번 옷을 입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 흰 옷을 한번 부활절에 아니 뭐 비슷한 밝은 색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우리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활절에 어르신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 흰 옷을 입고 그것도 새벽 부활절에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 깜짝 놀래요. 아이고야, 귀신이 지나가나?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흰색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흰색은 바로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그렇죠? 전쟁에서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항복을 할 때 포로들이 손을 높이 들면서 흰 깃발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패망에 대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활에 바로 가시면류관, 이것이 같이 드려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아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형통의 복,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고난, 죽음, 이거 싫어하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전에 좋은 날들, 좋은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편안한 자리만, 따뜻한 아랫목만 찾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답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 겁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름받기도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먹만 믿는 데 아니에요. 내 돈, 내 백그라운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이것을 지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안 와요? 그렇단다면 이 땅에 순교자들이 왜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이 땅까지, 먼 타국에서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왜 다 죽어갑니까? 바울이 왜 죽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왜 다 죽어갔습니까? 물론 십자가 앞에서는 비겁하게 피했지만,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모두 다 무익이 되었지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물론 사랑의 사도 누구요?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랑 많이 하십시오. 특히 예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고요. 찬양 많이 하시고, 우리 진목교회 지금 새로운 바람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많이 지금 갖고 있죠.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많이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바로 요한이 그랬어요. 그때 요한에게 어때요? 바로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는 어떻습니까? 순교당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에서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하여튼 성령이 임하셨고 특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시험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닥치는 환난과 고난, 이 시험들을 여러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매우 귀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어때요? 참기조차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섭섭이, 참 이거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한번 섭섭이가 들어오면 참 이거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싫어져 보이고요. 다 원망이고요. 불편합니다. 이거 고쳐내기 쉽지 않아요. 긍정보다는 부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긍정보다는 부정이에요. 더욱 우리의 마음도 그럼 어때요? 영혼도 지칠 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법과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는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결국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며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견디는 가운데 그 고통 우리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내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부활의 그 감사, 천국의 소망, 이것이 더욱더 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또 당첨에 당첨돼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과 정말로 땀 흘려 쓰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그 가치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어때요? 땀 흘려 수고하고 정말로 고생해서 번 그 돈은 아주 가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는 11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흥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고요. 당장은 낙심이 되고 힘들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펑펑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눈물 납니까? 우십시오. 예, 숨기지 마시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우시고 가슴 치시며 통곡하신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대요. 예,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지식에 머물러요. 지식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은 것은 다른 겁니다. 예,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반지에 새겨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쁨도 슬픔도 어떻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기쁨이 넘쳐올 때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난 항상 기쁨만 있는 자야.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이 기쁨을 준 거야.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잘 믿으면서 고난 온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내게 기쁨이 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한 슬픔이 몰려올 때, 그때는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예, 여러분 밤길 혼자 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골에는 그 면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 그 산이 우리 문중산인데요. 그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경험하게 되니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악을 쓰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와, 찬양하는 거예요. 네. 막 손뼉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 두려움이, 어두움이 나를 어떻게 엄습할 수가 없어요. 네? 강 같은 평화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여러분들 두려울수록 더 목소리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힘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거 뽑으려 해도 뽑으려다 지쳐요. 그러면 차라리 놔두셔요. 놔두시고 그냥 주님께 하셔달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이요, 갖고 싶은 거 갖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 마트를 가는데 부모는 두렵지요. 예, 왜? 결국 사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울고 떼 부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라도 어쨌든 더 작은 거라도 일단은 사주게 돼 있어요. 울며 뗐으며 둥글러 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지금은 아니어도
다음에는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아니어도. 제가요, 우리 하승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뭐한데, 제가 좀 오래 쓰느라고, 귀를 막아주네, 우리 아내가. 좀 오래 신으라고 신발을 조금 큰 걸 사줬어요. 조금 큰 거 샀더니만 몇 번 신어보더니 크다고 못 신겠대. 근데 안 신어요. 나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저놈이 안 신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의하듯이 좀 낡은 신발 계속 신고 다녀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매장에 사면 또 비싸니까 또 인터넷을 뒤지면서 맨날 며칠 인터넷을 뒤지면서 그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좀 쌀 때 언젠가 하다 결국은 어때요? 샀어요. 오늘 샀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믿는 성도에게 준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지금 어때요? 그 분량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분량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자체가 믿는 자예요. 그렇죠? 성도라는 자체가. 성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녹아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철이 뭡니까?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 어때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친히 아무도 시험한다 안 한다? 시험하지 않는데요.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거 헷갈리네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자식 이삭을 단에 바치라는 거 시험 아닙니까? 시험 줬잖아요. 이거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영어에는 달라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지적인 수준을 어때요? 체크를 하죠. 대학을 가려면 시험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너무 시험에 매여있게 하진 않지만 요즘 학과 일정들 보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준을 확인을 해야 또 다른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아니 지금 중학교 갈 실력도 안 되는데 고등학교 실력은 또 계속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다 엎쳐서 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수준을 체크하려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테스트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그것은 테스트의 테스트,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뱀으로, 그쵸?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이 선악을 알게 할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테스트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예, 우리를 떠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떠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시험을 또 통과하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시험으로 잡아들이려는 거죠. 예. 인간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 하나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자 참고 견디는 것. 예.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과도 같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 그런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사탄 마귀에 유혹당했을 때 왜 유혹당했습니까?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했어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이 유혹에 왔을 때 뭐라고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싹터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영생하도록.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흠이 없는 바로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기회는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임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17절입니다. 회전하는 뭐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다. 여러분,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뭐예요? 어두운 부분이죠. 빛의 근원에 그림자가 있는 거 봤습니까? 빛의 근원에. 여러분들 빛을 지금 불을 밝혀요. 이 불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빛을 쏘았을 때 이것에 대한 그림자는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 빛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수록 여러분의 어둡고 여러분의 우울한 부분들은요,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성도가 그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시험은 닥쳐요, 우리에게. 그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참는 것이 첫째, 참는 것이라. 뭐라고요? 참는 것이라. 참으라는 거예요. 승질났다고 바로 입 밖에 내놓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 우리 둘째는 무엇인가?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는다, 견디다. 같은 뜻일 수도 있겠네요. 시련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사랑하신대요. 고린도 13장 여러분 무슨 장?
사랑장이에요. 그쵸? 사랑장. 예. 사랑은 어떻대요?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해요. 그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성도는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던지며 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결국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관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순절 어려운 문제에 혹시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리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혹은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여서 고민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고민하는 성도들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도 최소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참고 견디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 아버지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